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9장과 10장에서 바울이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바울의 선교가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옆집에 누구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저런 복을 받았대. 서울 사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도 예수를 믿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겨냈대. 그러니 너도 예수를 믿어봐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요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나는 지난 주일 예배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피할 길을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인내하는 은혜를 주셨어. 이런 간증이 훨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5절에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란 4절에서 열왕기상 19장에 대적을 피해 호렙산 굴 속에 도망해 있던 엘리야에게 용기를 북돋우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AD 57년경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지금 이 시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얻어 누리는가? 7절에서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7절에 우둔해졌다고 말씀하시죠. 8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다윗이 말하는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왜 다윗의 저주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왜 일부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11절 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 전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남은 자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백성은 가끔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쓰임받도록 하십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행여라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낀다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족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그리하여 복음과 상관없이 살던 이 대한민국도 살리고 오늘 우리도 살려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나와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복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